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또 2부 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곳에서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지독한 실패를 경험한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시몬 베드로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안타깝게도 그 지독한 실패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자기 뜻에 맞지 않다고 등을 돌리고 팔아버린 한 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그 지독한 실패를 딛고 일어나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끝내는 목숨까지 내놓았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 시몬 베드로를 그 지독한 실패 가운데서 일어나게 했고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했는가? 그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옮겨가십니다. 우린 지난주에 그 마지막 경유지인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와 그리고 삭개오를 만난 사건을 잠깐 다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죠. 그 만찬을 드신 후에 그리고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소화가 좀 잘 되도록 먹고 난 다음에 한 제자가 나를 팔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표로 얘기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이 확신에 찬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화가 났는지 더욱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그날 밤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뜻대로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나도 팬이라고 하는 카엘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팬이 아닌 근데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팬인가 제자인가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이 책은 자신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생각한 저자 자신이 예수님의 팬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돌이켜 제자의 길을 찾은 경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제 오늘 이야기를 들어도 좋습니다. 저는 유현진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팬입니다. 팬은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과 그리고 경기 일정을 줄줄이 꿰고 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언제 경기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잠을 설치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은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응원하는 선수가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두면 계속해서 열렬한 팬이 되지만 계속 패하거나 그 계속 도움이나 골 성적이 없으면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도 함께 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그 좋아하는 마음이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나 다른 팀에게 옮겨가기도 합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팬 있죠? 연예인들, 또 체육선수들, 혹이라도 요즘 유행하는 학폭에 걸렸는데 그것이 루머가 아니고 진실로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이 열렬히 열광하던 그 팬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등을 돌리게 되죠. 그게 팬이에요. 그걸 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할 때까지 시몬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모두 예수님의 팬에 불과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팬과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팬들이 정작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생각들 한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하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 보면 한때 예수님의 팬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한 의원이었던 그 유명한 니고데모 아시죠? 그 니고데모를 예로 들면서 팬과 그리고 제자의 차이점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내들인 공의 한 일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예수가 진정한 예수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팬은 기도를 따라하고 설교자의 초대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강단 앞으로 걸어나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니고데모가 팬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3차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얘기했고 두 번째 얘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더욱더 질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 거짓 선지자를 규정하는 일을 그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함께 몰아가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난 후에 그 후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이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라고 하면서 맹공격을 합니다. 이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 정치계에서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희를 쫓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니고데모가 발전한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 팬은 말로만 믿는 것이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요한복음 3장과 7장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끝나갈 무렵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가 한 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날 장사를 치르는데 장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니고데모가 유향과 침향을 한 100리트라쯤 가져왔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무서워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를 죽인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 사내들인 공회의 70명의 공회원 가운데 한 명이 있다는 것은 불안한 일입니다. 근데 그 자리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사를 위해서 유향과 침향을 한 100리트라쯤 가져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거나 두려워 숨었을 때 니고데모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드러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팬이었음이 증명되었고 니고데모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자,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정말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대로 결코 버리지 않았을까요?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수제자들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고 기도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솔직한 토크를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다. 잠시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괴로움을 나눠달라. 하지만 그들이 피곤해 잡니다. 3번 깨우십니다. 3번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3번은 결국 3번 부인할 것의 전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를 마치자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몽둥이와 몽치를 들고 올라와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가, 그리고 끌려가서 일방적인 재판을 받게 되죠. 일방적인 재판이라는 것은 계획된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이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된 재판을 진행해 갑니다. 이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고 얘기합니다. 가야바의 집에는 바깥들과 안뜰이 있고, 그리고 2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깥들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이 바깥들에 있었는데 요즘 3, 4월 날씨 우리도 추운 것처럼 이스라엘도 춥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을 뗀 거예요. 불을 지폈어요. 모닥불을 지피니까 마치 이 스라이트처럼 우리의 얼굴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얼굴이 밝히 보였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여종 한 명이 너는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얘기하자 난 내가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안뜰로 자리를 바꿉니다. 그렇잖아요. 불편한 자리는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옮겨갔더니 거기서도 또 다른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갈릴리 저 북쪽의 그 촌구석에 살았던 이 베드로, 거기서 태어나서 어부로 평생 살았던 그런 말투가 굳어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촌의 말투와 예루살렘 수도의 말투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우리도 서울에 살았던 사람과 저 지방에 사는 사람의 말투가 다른 것처럼 그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 역력히 드러났겠죠. 조금 후에, 다른 책에 보면 1시간 후에 다시 다른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라고 다그치자 이번에는 3번째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닭이 2번째 울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마음. 딱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또 2번째 울었을 때 그때 그 마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께 대한 죄책감과 죄송함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 실망. 내가 이런 인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실망감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울게 됩니다.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고 기록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이 신앙의 실패를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진실된 회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실된 회개. 가룟 유다도 똑같은 죄를 지었고 베드로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만 했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베드로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마가복음 속에서는 조금 읽은 것처럼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베드로의 이 부인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부드럽게 기록된 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같은 동네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자라고 같이 뱃일을 하고 같이 함께 자랐던 요한은 적어도 이 베드로에 대해서 과한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다고까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바로 베드로가 쓴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든 베드로가 젊은 마가를 불러서 직접 지난 3년 동안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예수님에 관하여 쓴 책이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게 기록된 책이 최초의 복음인 마가복음이에요. 마가의 손을 빌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다라고 마가에게 쓰게 한 것이죠.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내가 예수님을 내가 저주한 사람이다라고 쓰게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지게 돼요. 마가복음을 가지고 베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고를 많이 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다라고 기록을 해주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은 회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 상반절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 은 30을 받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뭘 범했다?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를 지었다라고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이 죄라고 얘기했지만 문제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지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식하는 시작은 같지만 후회와 회개는 끝이 다릅니다. 후회는 자신의 잘못을 알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KTX를 탔습니다. 하행선을 타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상행선을 탔다. 어떻게 해야 되죠? 후회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내려서 다시 시간을 봐서 바꿔 타서 내려가야죠. 이게 회개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후회만 하고 있어요. 아, 잘못한 건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후회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제자들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인생 최대의 축복은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저도 실패합니다. 여러분도 실패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설교자는 매일 씨름합니다. 설교를 앞에 두고.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제자들을 통해서 고민하는 건 동일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그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첫 번째 의도는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가? 이걸 붙잡는 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가운데 저는 이번에는 이 요한 칼빈의 주석, 칼빈의 주석은 이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로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유익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사건의 의미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베드로의 넘어짐은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밝은 거울이고, 베드로의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두드러진 예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무척 공감했어요. 정말 이 베드로의 이 실패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유독 그런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이 장면에서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니까 주께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리턴했어요. 리턴. 주님께서 뭘 했는지 몰라요. 신문을 받고 있다가 아니면 가시다가 그랬는지 돌이켰어요. 근데 베드로를 보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근데 다른 영어 성경에는 그냥 돌아서 베드로를 보았다라고만 하는데 NIV 성경은 여기 한 단어를 추가합니다. straight, 똑바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짝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쳐서 본 게 아니라 똑바로 보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와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떠한 연약함 속에 오늘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약점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실수, 여러분들의 실패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재판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눈길을 계속 주시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신에게 한없는 은혜와 그리고 용서의 시선을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베드로가 그 지독한 실패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대표적인 찬양팀 가운데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이 좋은 곡들을 많이 만드는데 마커스의 함은진 씨와 그리고 소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낙심하고 또 괴로울 때에 또 실수했다라고 생각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이 찬양의 악보를 꺼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곡을 클릭하죠. 그리고 이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돌이킬 수 없는 지독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마음의 부담감과 부끄러움, 무엇보다 예수님께 죄를 지은 죄책감과 수치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봤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봤어요. 이 서신서 속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서신서 속에서는 제자라는 단어 대신에 어떠한 단어가 있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했죠? 온전케 하다. 나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나를 진정한 제자로 만드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실패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죄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십니다. 내 실수보다 예수님이 크시고요. 내 실패 그리고 내 실망감보다 크십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그 좌절보다 크세요. 사람들에 대한 실망보다 주님은 크십니다. 내 실수보다 크시고 내 실망보다 크시고 내 죄보다 크신 주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독한 실패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질문을 했었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하면 금세 의기소침해서 내가 이거 다시는 하는 거 보라. 월급도 안 받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이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정의했어요. 오늘 이 지독한 실패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해도 그래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예요. 그것이 실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후회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용서를 믿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일화 가운데 아주 기억 남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이 이름 7번 용서해야 합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그 말씀을 대화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는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기에 너무 바빠요. 먼저 나 자신에게부터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큰 죄에 빠질 때 예수님의 용서를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피가 씻기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잘 압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 특정한 죄만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았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 속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만히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인간이 되시고 더 낮아지셔서 나와 나의 삶을 함께 경험해 가면서 나의 삶을 아시고 동정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실패자였지만 영원한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실패자가 되지는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느냐고 전화를 했더니 좋은 일은 아니고 특별한 좋은 일은 없지만 감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물었더니 회사를 다니는데 시험들이 그렇게 많대요. 승진은 못했지만 계속 시험들이 너무 많은 직장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험인데 몇 번을 떨어졌대, 몇 번을.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 맞고 푸는 식으로 달달달 외우려고 했대요. 그래도 떨어지더래요. 너무 실망감에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색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즐겁고 기쁜 방법으로 기쁘게 한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덜컥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린 잘 압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시험은 크든 작든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기쁨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마하고 사소한 일 앞에서도 우리는 낙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가룟유다처럼. 어떻게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되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단순간에 한순간의 팬이 아니라 나의 완전한 편이 되어서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나의 팬이 많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등을 돌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실 그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언제나 안아 계시고 언제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한량없는 그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분도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쉼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울 수 없는 신앙의 실패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역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실패를 오직 믿음으로 딛고 일어섰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지독한 실패 속에서 가룟유다처럼 후회만 하다가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지독한 실패 속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진실되게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 후회만 하지 말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나아가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보다 내 실망감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이고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